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생명의 관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알 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천국에 가는 그러한 낮은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며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게 쉬워지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때 우리의 근심이나 염려나 슬픔이나 두려움들이 작아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성도들 각 사람은 수직적으로, 그 성도 개인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연합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연합하여 옛사람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실화진 것입니다. 거듭날 때 새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새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수직적으로 연합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또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믿는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 이러한 게 올바르게 됐을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믿는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나 혼자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한 사람이 있으면 약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5명, 10명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연합을 해 있고, 그들이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한 몸의 지체로서 연합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의도하고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생명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생명의 관계, 몸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은 분배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간의 한 몸의 지체로서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리해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10사람이면 10사람이, 5명이면 5명이, 또 가정에 만약에 4명의 식구가 산다고 하면 그 4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고 연결된 그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러한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뭘 성공을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걸 가지고, 물론 시상식 때 큰 상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좋은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더 깊은 그러한 의미를 찾아보면 믿는 성도들이 내가 뭐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그리스도만을 중심하는 거예요.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죄와 죽음, 그리고 육신, 마귀, 이 세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목사와 교사들, 또 하나님의 그러한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세계 역사 안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믿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역사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따르면 머리와 몸이 있는데 이 몸은 그 머리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영광은 남자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어떠한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구원의 문제를 논쟁으로 들어가고 따지고 이러한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양의 어떤 신학은 그런 거를 논쟁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데 능합니다. 반면에 이 동양의 그러한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체를 다룹니다. 생명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내가 뭐 이렇게 구원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로 인식을 하면은, 아니 그리스도의 생명인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가 잘라내버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금 잘못했다고 잘라내버리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그렇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 언제 거듭났지? 너 언제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떤 좋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내가 언제 거듭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철회하거나 그걸 놔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에 우리가 제외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내 손에서 어떠한 자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고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전군과 천사,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이 있는데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올리우신 분이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놀리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올리우셨고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고 승리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하여 온 우주가 다 벌떡 일어서서 그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를 바울 사도가 본 거지요. 그래서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여러분 만물이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만물을 말하고 모든 것을 말할 때에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분이 올리우신 분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보호자이며 공급자이며 인도자이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들은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당이 있어서 그 교회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그 교회라고 안 하고요, 교회당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난 뒤에 예배당이라고 하기가 그렇고 무슨 교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자칫 잘못하면 예배당이 교회 모양이다, 이렇게 또 교회 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계시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건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알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성경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너희가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지금 임만을 하셔서 계시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라게 한다, 세우기 위함이다. 이 에베소서에는 건축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세워져 간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관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고 연결되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자라게 한다, 세우게 한다, 자라게 한다,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라가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품도 부품만 가지고 놓으면 되지 않고 그게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 그 뜻과 의미와 그 목적의 용도가 맞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음으로 다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날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 이러한 직분자들, 은사,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자라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나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양하고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에베소서는 알다시피 성경에 아주 이 성경의 최고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 계획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가면 바로 1장 4절에 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일으키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모든 비밀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시간이 된다면 일주일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3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에베소서를 3번 정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요 근래에는 많이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띄워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또 차분한 시간이 있으면 읽기도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보면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에 관한 도덕적인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뒤에 가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비에 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도 그 교회를 위해서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를 않아. 그리스도께 구원받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시고 산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의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밝힌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고 결점이 없고 점점 아름답고 이렇게 정숙하고 깨끗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도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벅차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이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에 있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완전히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걸 알고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 이런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배웠거나 내가 돈이 부족하거나 간에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수평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발전시켜서 평화를 도모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특별히 멀리 있는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늘 화해를 이렇게 도모하는 것입니다. 모질이가 아니고 쓸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봐주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질 않아. 사람들이 논쟁하는 그런 지식의 그런 어떤 것에 늘 빠져들어.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모든 진리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 다 와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실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앞에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막 천사들을 대령하고 움직여요? 내가 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동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합당한 태도를 가질 때 천군과 천사가 움직여서 안 되는 일도 돼버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일이 되는 것이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돼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해도 뭐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 성령님에게 다른 것을 우리 믿는 성도에게 사역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여기 에베소서를 쭉쭉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이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서신,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편지 한 장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줄로 알았는데 이 편지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습니까? 지금 8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이 2000년 교회사 안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바로 바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가져온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갇혀서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이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매이지 않고 오늘 설교하는 제가 이 에베소서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제 견해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았어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2절에 보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로운 계획을 계시를 통해서 그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는 바울 서신에 오면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 오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창조를 가져오고 온 세상 만민을 저 흑암의 권세로부터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계 역사에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겁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비밀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다른 제자들도 알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만큼의 아무튼 어떤 영향이 안 됐는지 모르는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에게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밝혀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신중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반에 13장부터 넘어가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가 돼가지고 바울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의 역사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울 사도가 고생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옥에 갇혀 있고요. 너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사도로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도록끔 바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때가 아마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아마 그 때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삼층천에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이 계시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1차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지만 이 에베소서의 모든 수신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in reading this then 이걸 네가 읽으면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my mystery into the Christ. 그 어떤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봤던 그 신비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어야만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신비, 그것도 바울 사도가 그 신비 안으로 그 인투를 사용해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바울이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봤던 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어떤 특별한 연구하는 박사들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알아야 되고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되고 너무 어렵게 이제 말해가지고 이런 거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 읽어도. 그런데 이 성경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들도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았던 바울이 봤던 그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우리도 이해한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읽으면 우리들도 바울이 봤던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을 때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안 당해서도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고난에 참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했습니다. 그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비밀이 뭐냐 하면은 6절에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네 씨를 통하여 씨는 이삭을 그때 당시에는 말한 것 같았지만 이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 씨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씨,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구약 성경 전체를 그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이해하게 되고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율법이라든가 언약이라든가 그 약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봤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만 포함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방인 된 저희들에게도 그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감춰져 있는데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예요. 복음을 믿고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교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의 방식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은하 내 자랑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앞장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을 그러한 이러한 받은 계시가 컸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 겁니다. 예. 우리들도 이러한 걸 봐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우리들은 슈퍼스타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슈퍼스타가 되시고 사람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할렐루야.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개인의 어떤 내면의 움직임을 말씀하는데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 이 속사람 거듭난 영 안에서 성령님이 임만을 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런 어떤 악조건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뭐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 서신에 가면 결국 우리들을 꾸지람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합니다. 소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앞장세웁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핍박자요 박해자였으며 살인자요 폭행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감추어진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바울에게 밝히신 거예요. 베드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많은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를 보면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렇게 나는 큰 계시를 받았어.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비밀과 경륜인데 바울이 받은 계시의 말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기독교의 모든 깊은 체계적인 그런 교리가 되는 뼈대가 되는 생명이 되는 그러한 기초적인 모든 중요한 진리가 다 바울을 통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예,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로운 계획들을 다 밝혔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랑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다 받아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타락한 천사와 같이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사탄의 사자, 몸에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이 교회에는 우리가 볼 때 교회 성도들, 이 육체를 입은 인간이 연약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연약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그러한 영광스러운 능력의 천사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구나. 도리어 뱀과 정갈을 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밟아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더니 사람들을 완전히 새 창조 안에 이끌어가게 하시더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많은 교훈을 가르침을 받았으나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해서 됐어요?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 바울을 보니까 와, 저 바울 몸도 약하고 맨날 가면 맞고 힘들고 벅차고 말이지. 그런 사람인데 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밀과 계획을 이 약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밝혀내고 이루어버리는데 그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신비로운 역사는 이 세계의 어떠한 존재도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래, 천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알고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비밀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에베소서를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이러한 비밀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사람, 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부재불능이에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반전을 가져온 거예요. 새 창조를 가져온 겁니다. 그 비밀을 나타내신 거죠. 그 신비로운 계획의 비밀을 바울에게 나타내셨는데 이거는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탁월함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내고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지금은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님은 근데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현상 이런 데 지우칠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축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지만은 에베소서에는 너희들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ing. 우리들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은혜의 선물이 뭔지를 모르고 다시 종교로 돌아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아시아에서 무슨 나쁜 일 하다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너무나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한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을 일으키려고 그러한 환난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내 한계, 내 연약함, 내 무능함,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 몸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구나.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바울은 철저히 깨달은 거지요. 어떻게?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75세 때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받고 나왔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부활신앙을 주시려고. 거기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것도 부활신앙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지키실 거라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다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그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부활신앙을.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울도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삶의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가르치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흠과 티가 없는 교회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데도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남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이라든가 그 설교라든가 이러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고, 율법 공부 많이 했고 바리새 학파에서 내가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러한 중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님이 그걸 말씀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걸 비웃었지. 유대인들에게는 그거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거 미련하고 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옛 창조를 끝내버리고 죄악을 끝내고 죽음을 끝내고 마귀를 끝내고 우리의 플래시, 이 육신을, 옛사람을 끝내버리는, 그리고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세상까지 끝내버리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세계 만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 가운데 아담이 옛사람의 옛 인류의 머리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 사도를 통해 다 밝히시고 계시하신 거지요. 바울이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받은 거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어떤 가시 같은 질병이 왔는데 너무나 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탄의 사자였던 거예요. 사탄의 전사가 와서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우리와 같이 바울은 대충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또 받았고 처음부터 바리새 학파에서 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고요. 율법적인 분이었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그가 3번씩 기도했지만 바울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서 극대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서 바울이 그러한 것을,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이 받은 계시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urpassing great revelations, 이것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이러한 위대한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어떤 전사를 보내서 바울의 몸에 어떤 고통을 주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니까 뭐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우리 인간적으로 보자면 좀 힘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 머리와 몸의 생명의 관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거의 다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5장부터 8장, 에베소서 이 두 책은 일주일에 꼭 한 번쯤은 접촉을 해야 된다. 반드시 다른 성경을 읽을지라도 이 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그걸 우리가 또 약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 봐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에 임만을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시의 말씀은 대부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에베소서를 가까이 하시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바울에게 나타내신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여러분과 저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찌 찬양 안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큰 계획과 그림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